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질문을 받으면 다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물으면 어떤 걸 은혜라고 해야 될까 대답하기가 좀 머뭇거려. 저는 어렸을 때 보니까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나갔다는 건 모르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 있는데 1년에 봄, 가을이면 유명한 강사들이 오더라고요. 강사들이 오는데 대체적으로 병 고치는 그런 부흥이 아니면 이렇게 막 은사 받게 하는 막 그런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다 방언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막 동의를 하니까 막 뜨겁게 해서 진짜 저도 방언을 받았어요. 갑자기 혓바닥이 확 말리면서. 근데 혓바닥이 말리면서 뭔 다른 말이 나오는데 내 머리하고는 각 도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는 말을 내가 하고 앉았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하면은 통변의 은사를 받는다고. 자기가 말하는 이 말이 뭔 말인가를 알게 되는 통변의 은사를 받게 된다고. 통변의 은사가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신학을 가니까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하는 차영배 교수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네덜란드 화란에서 신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 사위도 우리 학교 교수였는데 이분이 막 그냥 방언을 막 얼마나 뒤에서 까는지 개가 받는 방언이 은사가 방언이라고. 그래서 내가 공부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도 이렇게 나쁜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안 하는데 일단 제일 은사 가운데 낮은 걸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났잖아요. 복음 만나고 복음을 듣는데 그래 뭐 안 해도 되는구나 이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하고 또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방언 얘기가 나왔어요. 나는 옛날엔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그랬더니 계속 해보래요. 해보면 나온다. 근데 해보려고 혓바닥을 약간 돌려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나도 뭔 말인가 모르는 말을 내가 짓거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공화하고 있습니다.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가 자기 삶과 다른 것들을 이렇게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막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는데 뭔가 막 신비한 소리가 들리고 막 신비한 말을 하면서 그 해석이 나오고 신비한 것이 막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무속인들이에요. 무속인들은 진짜 신통할 정도로 딱 보면은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하고 왔는지 안 싸웠는지 다 알아요.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다 잡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시킨대. 할아버지가 시키고 할머니가 시킨대. 동자가 시키는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같이 못 삽니다. 떨어져 살든지 헤어지든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과 지금 신앙생활이 현격하게 달라졌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시 시작된 거예요. 나는 뭐 이 복음을 받았을 때나 안 받았을 때나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에는 지금 뭔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머릿속에서 겉도는 것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변화가 중요해요. 술, 담배를 안 먹는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어떤 상징으로 됐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향을 주고 머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아니면 더 이상하게 막 욕심도 내고 막 교만해지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어떤 뭐 욕망이 있죠. 나도 뭐 잘해보자, 성공하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런 거구나, 참 좋은 거구나, 귀한 거구나 이렇게 들어와야죠. 왜? 하나님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는데 특별한 경우는 막 그냥 눈도 멀게 하고 막 다리도 부러지게 하고 막 차도 뒤집히게 하고 해갖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정상은 아니에요. 순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 정확하게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좋은 것으로 좋다 이래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니까 좋아야 되는데 불안하다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이 마음이 뭔가 막 불편하다 그러면 지금 누가 틀렸든지 틀린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이 틀렸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받는 건지 뭔가 틀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좀 무지한 시대였기 때문에 막 아무거나 갖다가 막 불로불로 해도 통했지만은 이 복음을 안 받았어도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요즘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런 부흥이 안 가요. 그래서 기도원이 안 돼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많은 지식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릇된 것, 틀린 것은 복음 아니어도 이렇게 분별을 하고 저런 데는 나는 싫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어요. 옛날에 부흥사가 갖고 다니는 말씀은 신비하고 요즘은 안 신비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만 나는 듣고 따라가겠다. 말씀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객관성이 없어. 자기 혼자 한번 말하고 혼자 그래.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10명 있고 20명 있으면 그래도 생각이 공통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틀린데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영적인 세계에는 복잡합니다. 눈에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도 역사하지만 하나님도 역사하고 천사도 움직이고 사단도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것들을 자기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교회에서 그걸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정상적이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서 창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보배로 담겨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눈에 보이는 분을 오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귀한 곳에다가 모시고 가장 여러분이 귀한 자세를 갖겠죠. 겸손한 자세를 갖든지 아무튼 뭐 예의 바른 자세를 갖든지 가장 바른 자세를 갖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믿으십니까? 창조주로서 계세요. 그래서 그가 하시는 일은 재창조입니다. 이미 6일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까지 만들었고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그분이 머무시는 그곳에서 하시는 일이 재창조예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창조된 인간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 창조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창조된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요한복음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랬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렇죠? 말씀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가 세상을 지었다고 하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막 우격다짐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 속에 정리하고 이해한 사람이 바른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기쁨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나쁜 것을 보면 기분 나쁘게 돼 있습니다. 당장에 여러분이 막 무슨 이게 지나가는데 교회 바닥에 인분이 떨어졌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인분 떨어졌네 이렇게 합니까? 바로 이 얼굴이 찌그러져요. 근데 뭡니까?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뭐 말 한마디를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기쁨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누구나가 그 모습을 보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느낀 대로 함께 있어 보니까 이런 분이다 했을 때는 그게 좋은 분이지.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분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구약에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고 자기가 뭘 많이 당했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니까 무시무시한 분이고 잘못하면 패는 분이고 막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아니하고 저 이단의 소리 무슨 이상한 종교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저 어떤 이만희도 뭐 하나님 교회도 뭐 누구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여기 오니까 예수도 하나님이라고 하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저것들이
저것들이 하나님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다, 자기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답을 내지 않으면 저것들에게 유혹당해요. 너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 원래 하나님이 그런데 저것들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신 말씀인데 저것들은 2000년도 안 됐어. 200년도 안 됐어. 그랬는데 하나님 흉내를 내는,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인간들이 37명이나 된대요. 더 늘어났겠지. 더 늘어났겠죠 지금.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세 번째로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생명의 빛이 뭡니까? 우리가 살려면은 이 빛을 받아야 돼.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들어도 뭐 다 사는데 그건 육신이에요. 더 잘 살 수 있죠. 안 들어도. 그러나 그 인생은 멀지 않아 스탑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쩌렁쩌렁하고 하던 사람들도 늙으니까 오기가 싫더라. 다들 그래요. 막. 김동길 교수도 얼마나 막 휘날리던 사람, 교수로 막 그냥 정치인으로 하고 막 그런데 나중에 돌아갈 때는 막 이러고 이러고서 또 막 정치 얘기를 또 하더라고. 가만히 계시지. 이래가지고 막 문재인이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사람의 욕망이 저런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혜령 씨 같은 분도 얼마나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집안 딸도 똑똑하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늙을 때 가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뭔 얘기입니까?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 서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게 인간이 한심한 거예요. 분명히 이 땅의 것은 아무 가치도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버리고 가야 되는 인생인데 그냥 세상의 것에 모든 것을 두고 사니까 내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 못하니까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없어런가? 어찌됐든 그렇잖아요.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참 행복해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이만희, 신천지가 이만희죠? 이만희가 기자들이 가서 물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을 가까이에서 본 어떤 여자가 있잖아요. 그 부인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한 여자, 김남인가 뭐 여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밖에 나와서 막 떠들잖아요. 돌아와라, 내가 이해한다 뭐 이러고.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지네끼리 모였을 때는 막 고민도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다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를까? 이 생각을 하면 돼요.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이. 왜냐면 세상 사는데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데 고민하는 자체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 나를 살리고 밝게 나를 비춰주고 정말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을 내어 버리고 따라가려면 내어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립니까?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래 버려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씀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복잡합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자주 얘기하지만은 새롭게 하소서를 저는 가끔 봐요. 이게 보면은 우리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 있는 사람들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행복한 사람들이 거기 나와요. 그래. 그 나는 종종 보면서 은혜 받아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만나니까 저런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아니잖아요. 크게 만나고 적게 만나고 막 엄청나게 만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조금 알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인도를 받고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인격이라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막무가내로 막 그냥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막무가내로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사울 같은 사람. 그 인간은 도저히 안 되게 해서 많은 생명을 빼앗겨서 그러니까 탁 잡아버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떤 청년회를 지도할 때에 저도 청년이었습니다만은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 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싫으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중간에 목사가 됐어. 인생의 중간에. 어떻게 됐냐면 폐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폐병인지 무슨 병 걸려갖고 죽게 생겼는데 나왔어. 그러니까 막 그냥 온 교회가 아버지 스타일이래. 펄펄펄 다 날아다니대 막. 그냥 말도 그렇게 안 하고 막 세상하게 하고 막 그러고 주일날이면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는 혼자 조용하게 이렇게 있고 싶은데 막 책상 위에 막 이렇게 걸터 앉고 막 이러니까 자기는 날 직장 다니고 그 사람이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조용히 좀 쉬고 싶은데 주일날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는 가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지셨어요. 그러니까 뭐 확실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쫙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딸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양쪽 다 이해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항상 계신 하나님이에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서는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최고의 가치로 들어오신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요. 1장 20절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하고 다르다는 거. 그래서 어떤 생명체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형상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만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걔하고도 야 예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정은
형제하고 집사하고 요 앞에 동태찌개 먹으러 갔는데 이 아줌마가 밖으로 나더니 응 왔어 응 맞아. 아줌마가 뭐 누구랑 얘기를 해. 그런데 저렇게 땅을 쳐다보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어떤 아줌마가 개를 데리고 가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 아줌마가 개를 좋아하는구나. 그러고 나오는데 보니까 또 그 집 앞 식당 앞에 박스가 있고 뭐 이불이 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그게 이제 동네 고양이 돌아다니는 거기서 밥도 주고 거기 잠도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짐승을 애완견을 좋아하나 보죠. 이제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이 좋아할 뿐이고 또 그 짐승은 밥을 주니까 좋아할 뿐이지 하나님하고는 안 통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꽃도 우리가 좋아할 뿐이지 그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존재는 여러분입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유일한 겁니다. 이게 그 유일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나는 아닐 거야. 그렇다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고양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배할 수 없는 개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아니다면 아닌 줄 알아야지. 왜 그걸 아닌데 그렇다고 우기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랍니까?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옆집에 잘생긴 아이가 눈에 들어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건 대답하라고 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긍정하고 인정하자는 얘기지. 그걸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실 때 그래요. 그럼 하나님 이기적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의 옆집 뒷집 살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나보다 못하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해요. 응? 그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다. 이렇게 하기만 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속에 여러분이 쌓이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겠어요. 그렇죠? 누가 뭐 여러분을 우겨싸고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한다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서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은 바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부른다면 이 자식 좋을 때는 안 오더니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든지 그걸 끄집어내려고 애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인간 왕자 자리인데 내려가라 해갖고 막 그냥 실수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막 가게 하고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 바벨론 큰 나라 대단한 나라같이 보이지만은 그 나라의 포로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그 나라를 꺾어버리고 거기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그 묶인 포로된 그곳에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냥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이러니까 문제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2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하나님. 우리 은서가 뭡니까? 공방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 가기 전에 잠깐 들려서 이 메시지를 주는데, 가기 전에 공방을 내 모르는데 뭔 메시지를 해야 될까? 잠깐 묵상하는데 창세기 1장 2장 7절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걸 성경에서는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 토기장이 선배님을 이 자리에 모셔라. 그러면 그 토기장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었는데, 이 생기가 뭐냐? 너는 어떻게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토기에 생기를 불어 넣을까 생각해라. 내가 계속 말하면 네가 못 찾는다. 그렇게 네가 찾다가 못 찾으면 나한테 물으면 내가 그때 대답할 것이다. 아직까지 대답 안 했어요. 네, 지가 찾아야 돼. 찾으려고 하는데 내가 도와주면 찾게 돼. 근데 찾으면 좋고 안 찾으면 말고 이러는 사람한테는 말해도 지나가 버려요. 언젠가는 내가 또 한번 가겠죠? 가면 내가 그때 이제 답을 줄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도 찾은 흔적이 없다. 그러면 나는 12월 달 가도 말 안 해. 왜? 자기가 구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구해야 돼. 자기가 찾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찾은 것이 크지요. 누가 찾아준 것보다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한 것이 더 큰 거예요. 이런 거. 이름이 니크레야? 재창조라고 그래요. 그 재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재창조 또 삼창조 사람은 못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내가 붙어 있느냐, 그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내가 가져오느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안 되는 것은 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못한다 이렇게 쉽게 내뱉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은 마르고 시들지만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랬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 누린 결과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먼저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형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다면 싸움이 나겠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알아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든 안 좋든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그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안 계셨나 봐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계십니다. 다만 내가 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전부 육신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근데 그 육신으로 보는 것만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큰 사건 문제를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믿으려면 뭐 그것도 좋지만은 힘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어떤 때는 살아계신 것 같기도 안 살아계신가? 그러면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 그걸 찾아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같이 하나님이라 내려와 거기서. 나도 모르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만나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모세가 40년 고생했어요. 40년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계시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안 계시냐?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이 됐느냐? 이제 다 끝났구나.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나는 40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던 이제 말도 못 하겠다.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왜 말을 못 합니까? 말을 안 했으니까 못 하죠. 왜? 너무 성공했다가 너무 낮은 자리 가니까 아무하고도 말하기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수준 떨어지는 그 여자들하고 희희낙낙 거리겠습니까? 그 양치는 여자들 제대로 인격이 만들어졌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밥 먹고 살라니까 그 집 장인이 좀 똘똘해갖고 자기 챙겨주니까 그 집에 살았지. 수준이 맞겠습니까? 환경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을 안 하면 혓바닥이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도 나는 말 못합니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래 만나면 힘들어요. 물론 모세는 어떤 짓을 하다 그렇게 걸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굉장한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 돌아간 사람입니다만은, 우리네 속에서는 가끔 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팍 열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좋죠. 다른 바도 팍 있어갖고 막 말하니까 그러잖아요. 확신이요. 제가 수원에 있을 때에 순복음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가.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찬송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나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들. 좀 배우러 간 거예요 내가. 그냥 오만 열정과 인상과 이러면서 막 두드려 부시는데 장로교는 그렇게 안 하거든. 그렇게 해요. 볼길 가. 이렇게 하는데 순복음은 그게 아니야. 그러고 제가 그 혼자 총각대 금강아파트에서 자취를 했는데 그 주인이 순복음교회 전도사야. 그때 나는 20대 때 그분은 40이 넘었는데 중경 간부였다가 돌아온 사람. 둘 다 호남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무당이야. 무당인데 어머니가 가끔 전화했고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점괘가 안 나온다. 이런 그거 아니야. 그런데 그 부인이 목사 부인이 된다고 하니까 피아노를 배우는데, 개척하면 반주해야 되니까 피아노를 배우는데 하루 종일, 한번 하루 집에 있어 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학생 때인데 하루 종일 피아노를 쳐.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근데 얼굴도 예쁜 사람이야. 아니 나리야야 하고 했는데 그렇게 독합대 사람이. 그래서 안 힘드세요? 그래서 힘들어도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둘 다 열정이 대단해. 아주 보통 열정 있는 게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쓰시면 우리가 당해야 되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자세하게 보세요. 단어 하나하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다 이해 못합니다. 왜?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용히 믿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 누린 결과가, 두 번째로 보면은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으나 120살까지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사무엘이
블레셋 우상을 거절을 했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갖다 놓고 자기네들을 굴복을 시킨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다,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미스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4절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두 번 읽은 들은 뭐 죄가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줄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없으면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절대로 거기서 응답 안 와요. 자기 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문제 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미리 세상 경험을 가지고 이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났죠. 근데 만났는데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오늘만 만나고 내일부터 안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같이 만나면 그게 친하고 같이 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늘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누구고 우리가 이 곤란한 상황을 당했을 때는 어떤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들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우리가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왔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런 자세를 취하지요.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갖다 놨는데 이걸 어떻게 치울까? 다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니야.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나와라. 하나님만 섬길 사람. 우상을 버리고 나와라. 블레셋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내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할 수 있던 건 이 사람의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그때 역사할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자세히 보고 깊이 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문제 왔을 때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문제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지만, 그 말씀이 각인도 안 되고 뿌리도 안 내리고 체질이 안 됐어, 그러면 거의 다 세상 것 쳐다보고 그냥 흔들려 버리고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맞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문제 왔을 때 내가 가까이 가고 도와주려고 하지, 문제도 없는데 다 컸는데 막 붙잡고 막 흔들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문제 왔을 때. 여러분이 자녀가 막 나이가 많아도 문제 왔으면 병문안도 가고 가까이 가서 왜 그러 이렇게 하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역사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다가도 문제가 왔을 때는 우리의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도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에도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노예 시대의 문제를 기도로 바꾼 사람들은 다 응답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요셉이, 요게벳이, 또 모세가 그랬습니다. 요셉은 인생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랬습니다.
네, 보세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이거든요,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서 그게 고민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꿈만 꿔도 약해져, 이 사람들은. 여러분은 안 그러잖아요. 꿈을 꿨는데 이게 사는 거냐, 죽는 거냐, 이게 뭔, 그럴 필요 없어요. 다 개꿈이에요. 개꿈이니까 그냥 내가 어제 꿈자리 사나웠다 그러고 지나치면 돼요. 근데 그걸 막 붙잡고 누구한테 얘기 해석 받으려고, 그게 기독교인들이 그런다니까. 다락방을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 큰 누님이 항상 꿈꾸셔.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목사님이 다락방을 하면서 무당을 전도하는데 무당 전도했다고 쫓아냈어. 그런데 거기 한패인 윤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었어. 증인도 없어. 그러니까 트럭 운전수가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군수군해. 목사님 쫓아내서 죽었다 이렇게. 그러겠습니까? 많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몰라.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 대답 못해. 훌륭한 목사님. 누가 훌륭한데? 누가 훌륭합니까? 그렇잖아요. 자, 요게벳은 모세를 살리려고 석 달 동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석 달 동안 숨긴 게 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물에 띄우면은 저 공주손에 갈 것을 알고 공주손에 가면은 바로 그 아이가 내게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키우게 될 것을 알았습니까? 알고서 지금 작업이 딱 이루어졌잖아요. 이 미디암이 가서 딱 붙어가지고 저기 히브리 여자 가운데 아기를 있는데 아기가 없다고 막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 유모삼으면 아기를 키울 수가 있다. 그게 척척척척 무슨 막 그냥 막 퍼즐 맞춰주시 척척척 맞아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요게벳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생명을 놓고 다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를 향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건 마치 그냥 무슨 서로 짜고 치는 것 같이 하나님하고 요게벳 석 달 동안 숨겨라이. 그러다가 바구니다 띄워라이. 그러면 공주가 건질 거다. 그때는 내가 가서 천사로 그 입을 움직일 거다이. 그러고 미리암 보내라이. 그런 것 같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요 사실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작업하시는구나. 그래야만이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지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믿으면 뭐가 좀 되면 교만해져요. 교만하면 거기에 사단이 붙어요. 사단이 붙으면 우리가 패대기 당합니다. 뭐가 이뤄놓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의 정말로 인격 속에 잘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문제가 오면 덜퍼덕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엉뚱하게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으로 평안을 누릴 때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저 말씀이 이게 좋은 거구나. 그래 오늘도 하나님께 내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빠져나가고 하면서 나의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포로 시대 보세요. 포로 시대에 문제를 기도로 바꾼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의 새 청년은 우상의 제물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불 속에다 풀무불이라는 것은 쇠를 녹이는 불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불에 보통 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냥 들어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뭐 3장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말이나 나오겠습니까? 떨려가지고 아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떨려가지고 말이나 나오겠어요?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샥 빠져나가.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포로된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럼 포로된 것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포로가 됐다고 하는 것은 비참한 거 아닙니까? 지금 왕이 눈알이 뽑혀가지고 자기네 백성들이 여기 와서 지금 개 같은 짓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자 이렇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라 여기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세계 복음화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입니까? 온 사람들이 바벨론을 알고 있어요. 어떤 나라인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죽음의 자리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은 지금까지 새청년 말고는 없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 전에 제가 어떤 분이 그 포항제철 다니던 분인데 그런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막 데모를 하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용광로 속으로 탁 떨어지더래.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쫙 올라와 용수점 치고 살아나왔어요. 말이 없죠? 말이 안 되죠? 그냥 한 주먹에 시커먼 걸로 보이더니 한 점 하나로 사라지더래. 그냥 몇 천도 된다네. 그 용광로가 자기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오르락 가르락 오르락 가르락 그 한 사람은 천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세상의 논리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말로는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어떻게? 이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죽더라도 들어갑니다. 우리는 우상한테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갑니다. 이건 죽음 이후에 뭐가 펼쳐질 건가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것이 확실한 사람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냥 그럭저럭 믿는 사람은 그냥 그런 소리만 들어도 36개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게 두렵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승이 낫다, 저승보다 뭐라고 하더라고요. 하루를 살아도. 그러니까 다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고생해도 저승 가는 것보다 낫다. 이게 불신자가 하는 소리야.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보고 사는 거하고 보고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자, 그런 분도 보세요. 오늘 시간상까지는 못 나가겠는데 어디까지 했습니까? 다니엘이 대신들이 모함으로 인해서 사자굴 속에 던졌으나 또 역시 살아나오게 됩니다. 거기 하면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일 겁니다. 웬만하면 하루에 3번
기도한다 하고 눈 감았다 바로 뜨더라도 그게 어려워요. 잊어버려요, 낮에는. 해보니까 낮에는 기도 시간을 잃어버려요. 돌아다니다고 바쁘다고. 근데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왕궁에서 일하는데 더 어렵단 말이에요. 불신자 세계.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네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만 보고 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까?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전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얘기 나눠볼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분과 함께 할까? 이 생각을 여러분이 늘 한다면 그런 응답이 와요. 그게 최고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안다고는 같이 중요한 게 그 응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얼마 받은 걸 그게 응답이겠습니까? 뭐가 좀 성공한들 그 몇 배에 이 사람들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셉 이런 사람은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더 큰 세계 보고 막 하나님과 함께 이랬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속국시대의 문제를 기도로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풍랑만 났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일, 그것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낙심만 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이런 기다리는 자세가 된다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뭡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바보고, 그렇잖아요? 잘못될겠지, 될 때는 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내게 하실 일을 보여주고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나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자. 라고 기도하면서 머물고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이 말씀에 증인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